할렐루야. 다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년 할애 예배와 또 교회 창립 36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먼저 36년간의 예능교회 발자취를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989년 1월 1일 날 우리 예능교회는 작은 방에서 밥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36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역경 속에서 교회의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서 왔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서 5년 동안은 목회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가족들에 의해서 골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밥상 놓고 예배를 드릴 때 강제로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기가 불편하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상을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회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로서의 자격도 없었고 또 그만한 인물도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나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게 한 5년 정도가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개척된 지 한 1년 동안에 한 60명을 모이게 했지요. 지금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뭐 어린아들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모였지만은 그런데 그때는 사실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 짜증이 났어요. 아니 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갈등을 했냐면은 목회자로서의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이 큰 도시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다가 숟가락을 왜 올리냐? 섬에서야 어차피 한 교회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왔지만은 그것이 첫째는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저는 특수목회를 생각했어요. 특수목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뭐 어디 장애인들 뭐 이렇게 있는 곳도 다니고 뭐 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나중에 저는 포항에 있는 낙원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갈 것이냐. 그때 마치 도미니카에서 선교사로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쪽에 가려고 다 준비가 끝났었는데도 그때 한 30분이 붙잡고 울고 그래서 결국 또 거기를 못 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 5년간을 흘러왔는데 5년간을 제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갖진 못하니까 대부분 떠나버렸지요. 그때 있던 사람들이 뭐 대부분 떠나버렸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귀신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괴롭히는 귀신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이거 뭐 보이는데 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쫓고 정신없이 그 귀신을 쫓다 보니까 막 뭐가 보이면 보인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한 반 이상 떠나버렸어요. 무섭다고. 이게 무서워서 못 있겠다. 그래 한 반가량 떠나고 나니까 얼마 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약 20년 이상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뭐 그때 수많은 뭐 암 환자들도 나왔고 정신병자들도 나왔고 심장병도 나왔고 정말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서 뭐 서울에서도 환자들이 오고 저 경상도 쪽에서도 오고 막 그렇게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들면서 목회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다 붙잡아야 되는데 다 막 보내버렸어요. 고침받고 나면 다 다른 교회로 가라고 다 보내버리고 뭐 이렇게 쭉 해 오다가 그러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많이 한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 또 노숙자들을 그때 당시만 해도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노숙자들을 집으로 자꾸 데려오고 또 교회당 한 켠에다가 그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노숙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한 번은 뭐 똥을 싸가지고 온몸에 다 묻어갖고 그냥 여기다 다 똥을 막 채워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서 제 아내하고 둘이 그걸 다 씻어서 옷 입혀서 하는데 참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오면서 사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좋아하는데 한 무리가 함께 공동체에 있는 것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뭐 사직공원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노숙자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뭐 여기 숙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재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토요일 되면은 돈 10,000원씩을 줘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만들고 그러면 저쪽 한 켠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같이 밥 먹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늘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떠나가게 되고 또 뭐 탈북자 사역을 제가 또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탈북자들이 한때 뭐 한 20여 명 이상 여기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합쳐지질 않아요, 이게. 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갈등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셔서 이쪽의 땅을 2004년도부터 땅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땅을 사기 시작을 했다가 2007년에 이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또 많이 떠나갔죠.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여기 와서 건물이 들어서서 시작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건물이 들어서니까 강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큰 모임은 여기서 본당에서 적은 모임은 카페에서 매주마다 모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한 7년을 여기서 강주권의 1,500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모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평신도들 모임도 여기서 하고 또 무슨 찬양 콘서트 한다고 하면 다 또 여기서 와서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교회가 예능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강주 전체 초급파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런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전기세나 이런 건 다 우리가 다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고 그러는 가운데 또 소외계층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인데 소외계층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경우 겨울에는 추워서 고통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막 엄청나게 부담이 밀려오니까 2012년부터 이제 소외계층들을 돕는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주에 5개 구에 각 지부들을 만들고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표니까 여기서 김치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주면은 또 전 5개 구에 가서 나누게 되고 작은 교회 한 60명의 목사님들이 나눔이가 되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한 20분은 뭐 상임 대표, 공동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돕는 분들, 고문들, 위원회들 이런 분들은 뭐 시장님이나 5개 구의 국회의원들이나 또 뭐 어떤 법조계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 일을 도와서 한 10여 년 가까이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김성진 회장님 저 뒤에 계시는데 김성진 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혼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나한테 복노릇 많이 했지요. 내가 많이 괴롭혔습니다. 내놔라 하면 내놓고 이번에 김치 좀 해라 하면 김치 다 하고 굉장히 내가 좀 괴롭히기도 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그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가출한 청소년들 문제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문제를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전대 후문에 있는 데다가 무료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이제 뭐 밥을 제공했는데 하루에 뭐 적게 오면 한 30명, 많이 오면 한 50명 이렇게 애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밥만 주면은 그래도 도둑질은 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쭉 해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김성진 회장님이 그 건물을 얻어줘 가지고 경신여고가 맞는가요? 그 뒤쪽으로 옮겼더니만은 이제 청소년들이 안 오더라고요. 별로 밥 먹으러 안 와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이 일을 해왔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물론 나눔 사역들, 김치 나눔 이런 것들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지만은 청소년들 사역도 마찬가지로 뭐 시에서 지원 받아서 뭐 예능 쪽 가르치는 일도 쭉 해왔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일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구제사역에 집중할 때에는 또 뭐 별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교회가 맨날 퍼만 준다고 해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치유사역 할 때는 막 좋아서 있었는데 그냥 구제사역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 맨날 퍼만 준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떠나버리니까 진짜 제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분들을 또 보내셔서 교회를 이어가신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25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5년을 낭비 없이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계속 시행착오였고 실패자예요. 실패자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볼 때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후회 없습니다. 큰 목회 제가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올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본문에서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돈 버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돈 버는 것. 31절 32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우선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돈 버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신이 일할 수만 있다면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북한 선교위원회를 조직해서 북한 선교위원회 위원들 이렇게 다는 아닌데 한 10명만 데리고 그 북한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연변에 있는 왕청 가난동문학교를 갔습니다. 여기 오셨던 박영권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계실 때인데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딱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을 보고 저녁밥을 주는데 이 저녁밥을 먹는데 누가 편하겠어요? 다 불편하지요.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구멍이 제대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박영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이요? 이 밤에 불 켜주면 된다고 그러면서 불을 켜주고 그 창고로 데려가는 창고에 보니까 감자가 가득 쌓여 있어요. 오늘 이걸 다 담아서 푸대에 담아서 상차를 해놔야 내일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갖고 전부 엉거 붙어가지고 그것을 푸대에다 집어넣는데 저는 일을 안 해봤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뒤에서 그냥 감독한다고 뱅뱅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대통령 비서로 있었던 정용화 박사가 같이 갔었는데 키알라 가갖고 막 죽을라게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빠지라고. 근데 차마 못 빠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밤에 그걸 다 했습니다. 그 고생을 좀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내가 국가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지 않고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면 누군가 희생을 해서 주는 거예요. 저는 국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노인이라 노령연금을 받으면은 누가 낸 세금일까요?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먹고 살아요, 내가. 가족 중에 백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가족 중에 백수가 있으면 누가 고생한가요?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돼요. 노약자가 아니라면은 2005년에는 일합시다. 붙어서 먹지 말고 일합시다. 너무 직선적인 설교를 한가요? 자, 그런데 의식주가 충분히 해결되는데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이에요. 내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인간은 왜 욕심에 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왜 욕심에 의해서 살아갈까요? 내적 공허함 때문이에요. 내적인 공허함을 본인이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알든 모르든 간에 내적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안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공허에 대해서 말하기를 공허는 채워지지 않는 흙이다. 안 채워져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텅 빈 영 속에 무언가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안 채워지니까 공허함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적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그럼 무엇 때문인가? 내적 공허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내세에 대한 불확실 때문이에요. 내세에 대한 불확실. 자기 마음에 있는 영은 내세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은 내 안속에 있는 내 영은 내세에 대한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내적 공허함이 자꾸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욕심을 따라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욕심을 채우고 또 채워도 더 욕심을 채워야 된다는 갈증밖에 안 생겨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그래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사회적 성공을 하고 아무리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 되어도 이 내적 공허함이 메꿔지질 않으니까 공허함 속에서 고통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공허함이 없어질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만족과 내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으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낙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 부활한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들어가서 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하늘에서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없어야 합니다. 공허함이 이미 충족되어서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에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아직은 내적으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부귀영화하거나 물질의 축적을 위해서 벌고 있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시편 39편 6절.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재산을 가지고 갈 사람은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의식주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됐는데도 왜 돈을 벌어야 될까? 의식주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했는데도 성도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벌어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선한 일에 앞장섰던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5절 37절.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기 때문이라. 구프로 태생의 레이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부르니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서 그 헌금으로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퍼주기만 한다고 떠나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많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가 있었다. 그는 신앙이 두터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후하게 자선을 베풀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다. 그는 신비로운 환상 속에서 그의 앞으로 걸어오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구제를 자선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서울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박보영 원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보영 원장. 송인국 원장이 아니라. 네? 네. 박보영 원장은 유튜브 찾으면 나옵니다. 유튜브 찾으면 나오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병원을 운영을 했고요. 재벌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산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사였지만은 몸에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백해무약이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그 후로 이 심장병이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기도원에서 돌아온 후에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서 교회에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그냥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경기도 안성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 결손 가정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이렇게 수용하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설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수모와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쪽에 전대 후문에 청소년 그 무료 급식센터를 해놨었는데 주변에서 항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질 나쁜 애들이 막 거기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 자식들 거기 물들 수 있다고 막 얼마나 항의가 많이 들어.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딘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아이들 속에서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목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배출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천국으로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5절.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흥분하여 그 밭을 사기 위해 있는 것을 모두 팔아 돈을 마련한다. 그래서 밭을 살 뿐만 아니라 보물까지도 얻는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25년이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권력 잡는 거잖아요. 권력만 잡으면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최고의 권력이 어디죠? 대통령인데 최고의 성공이 어딘가요? 대통령이지요.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노립니다. 우리나라 건국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최규하 대통령 빼놓고 12명이더라고요. 12명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어요. 끌려 내려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임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부부가 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임기를 마친 후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또한 4명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범죄자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쩌면 감옥살이를 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이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전직 대통령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인생이 실패자잖아요. 그런데요, 권력을 잡고 나선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지만은 미국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에 100세로 죽은 제39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요, 모든 권력자들이 본받을 만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성장을 했고 침례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 활동을 했으며 대통령 시절에도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게 유명하잖아요.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에,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역할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퇴임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카터 센터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질병 퇴치 운동을 했고 국가 분쟁 국가들을 찾아가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했잖아요. 직접 망치 들고 톱 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게 지미 카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 사람들을 사랑으로 표현해 준 사람입니다. 역사에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권력을 잡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세계 평화를 나타내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은 뭐 불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망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부자가 되십시오. 권력자가 되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영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내 육에서는 육의 정신이, 육의 욕구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고, 내 영 속에서는 내 영의 욕구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영의 욕구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많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막 부지활동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사랑이 많다고, 길거리에서 거지들에다 우리 집에서 막 재우고 이런 거 보면서 사랑이 많다고. 아니요,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내 본래가 그렇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2014년도에 어느 날 제 아내하고도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TV에서 가출 청소년들 얘기가 나와요. 가출 청소년들 얘기가 나오는데 느닷없이 막 그냥 마음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막 아파요. 막 눈물이 줄줄줄줄 막 흐르고. 아니 그날부터 가출 청소년들 얘기만 하면은 우는 거예요. 아내하고 둘이 얘기하다도 내가 울고,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 결국은 뭘 느꼈냐면은, 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학을 제가 느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 주시고 나를 자꾸만 격동시키니까 그 일을 제가 해온 거예요. 뭐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일이니, 무슨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여러분, 이 병든 자를 안수하고 하는 거예요. 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농성동에 있을 때 하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안수를 해야 되니까 치유 집회를 하면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제는 한 2시 정도까지, 밤 2시까지 돼가면은 아무리 내가 체력이 좋아도 힘이 딸리지요. 너무 지쳐가지고 안수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환자들은 앞에 서 있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앉아서 양쪽에다 손 올리고 안수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 집회 끝나고 나면은 양쪽에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갖고 우리 집까지 태우고 왔어요. 그때 우리 용희 집사도 병 나서 가지고 지금 교회 집사 되었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겠어요? 아니요, 못 옵니다. 성령님께서 붙잡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큰 사역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려고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선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후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31절 33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셔요. 저는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치유 사역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해놨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듣고 어디다가 부동산도 가지고 있다고. 있어요. 제 아내 이름으로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사평에 그 농가주택 하나 있잖아요. 그거요? 90%가 빚으로 샀어요. 그거 제 노령헌금하고 교회에서 준 연금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내래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없습니다. 내가 갈 때, 주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간답니까? 마지막까지 다 쓰고 가야지.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허무한 데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